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깜깜하고 더럽고 추한 이 세상의 삶에 매진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종교에서 미신적으로 믿고 나라는 존재를 높이고 그 나라는 존재가 부족한 것들을 신이라는 존재를 동원해서 만들어내서 그 신에게 기대하고 그 신에게 위로받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필요하는 것을 구하는 걸 기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2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찾아봤을 때 기도는 1차적으로 우리가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그 뜻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기도할 수도 없고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산과 들에 또 교회당에 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절 모든 종교가 다 기도의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기도의 출발을 나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나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그 모든 기도는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상태를 탐심이라고 하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는 행위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주겠다, 내가 너에게 다 얻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해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하심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화합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육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의 육체를 채우고 나의 피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전부터 주겠다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언약의 성취물로서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 그걸 하나님은 내가 빚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걸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욕구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육체를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 죄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들어 부수어 트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금양로에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그 분향의 제단에 쏟아지자 그 금 제단 위에 그 불이 땅에 쏟아지죠.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옵니까? 심판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필요한 것, 이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존재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눈이 멀고 귀가 못 보고 헛되고 엉뚱한 것만을 구하는 미련한 자기 백성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마땅히 보고 진짜 구해야 할 하늘의 것을 보이게 하시고 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본향을 소명하며 기대하고 그 일을 온전히 구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신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육체에 갇힌 자들이 보지 못하는 진리, 생명, 그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마음으로 받게 되어져서 이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넘겨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이웃에게 넘겨줄 때 육신에 보이는 것, 오늘 말씀은 그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이것으로 전해주는 것이 않도록 그걸로 전하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넘겨질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죠? 원래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단어가 중보하다, 중재하다라는 뜻이어서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은 구제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넘겨주는 거, 가르쳐주는 거,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 거기까지가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실은 자기가 그 진리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겉으로 껍데기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위,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그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넘겨줘요.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제 때에도 나왔죠. 외식한다 하는 자라는 뜻은 연기자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연기자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 본인이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흉내내요? 겉으로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내 생각, 선하게 마음을 가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느껴서
그걸 흉내내는 자들을 연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겉에 있는 문자만으로 연기자처럼 소리로만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밖에 전해줄 수 없어요? 법으로밖에 못 전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심령의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을 진짜로 구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진리는요, 우리가 판단하고 느끼고 인간적인 것으로 알아들을 수 없어요. 자꾸 세상이 인정해주고 알아듣는 설교를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은 원래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그 진리, 그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그 사랑은 육신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너는 그냥 전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을 여신 자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엄밀히 말하면 구제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완성하고 그것으로 전해주는 것이 구제라면 그 말씀으로 온전히 중재하고 중보하고 가르쳐주는 것, 그게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른 채 그냥 소리로만, 겉에 있는 것으로만 전해주면 그냥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 추구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물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들은 그게 훨씬 쉽겠죠. 그런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이 알아듣는다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전해줘도 그들이 그걸 받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저 똑같이 외식하는 삶만 추구하게 될 뿐이에요. 흉내만 내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독교가 2000년을 오면서 끊임없이 진리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자꾸 이렇게 천주교처럼 성화, 교회 안에 이렇게 흉상 만들고 그런 섬김으로 자꾸 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없어지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확인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삶, 세상의 것, 사람들이 다 아는 것으로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점점점 이 역사에서 작아지게 돼 있어요. 왜? 성도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점점점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요, 여전히 그 힘으로 세상에서 버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75억이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창세전부터 택한 그의 백성이 아버지의 뜻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 아버지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믿으면 최고로 잘 되는 거다라고 여겨서 교회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도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전함받지 못하면, 진리에 붙들리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이 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른 채 자신들이 내어놓는 열심, 헌신을 신앙의 척도로 여기며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진리를 전할 때 자꾸 그 사람 인본주의의 눈으로 자꾸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무리에게 전하실 때 그 무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죠. 그냥 비유로 던지세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는 따로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만 알리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했던 그 말을 제자들에게 따로 전하게 하실까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그 진리의 것으로 알아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두 내 힘으로, 사람의 웅변력으로, 사람의 감화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억지스러운 감동 감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라는 사람에게 감동받아서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의 싸움터예요. 이 교회 안으로 오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장소란 말이에요. 광야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 안에 진리로 붙들린 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김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면 그 가난함은 물질적이거나 이 세상적인 가난함이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에서 그 가난함은 절대적인 빈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주는 위로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가난함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라고 있어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에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푸뉴마거든요. 이 푸뉴마라는 것은 영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안에 관사가 붙으면요, 그걸 심령이나 마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관사가 붙었다라는 것은 성령, 진리의 말씀, 정확한 명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가난한 자.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린 자들은 그 성령 안에서 무엇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가난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야,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야,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내가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던 것들이 행복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게 평안함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평안함이 아니었구나.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나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무엇으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왜? 나는 그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 가난함이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애통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리로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호푸뉴마가 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거 없으면 자신들은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뭐였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노력으로 살아서 나의 성을 구축하는 이 세상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느낀 자들,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은 이제 누구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받는 그 상태가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얻어지고 취해지는 그 삶을 부정하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만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내놓는 것,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밖에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 죄밖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 안 끊어지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애굽에서 나왔던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이 처음에 우상 만들 때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쫓아나온 목적이 다 폭로됐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내 삶에 나를 보호하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고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는 존재, 그렇게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들을 딱 폭로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여내기 시작하시죠. 그들이 40년 동안 된 거라고는요, 죽은 것밖에 없어요. 계속 자신의 자아가 내가 주인됨을 주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들에게 떨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날선 검이라는 그 단어가 메스거든요. 수술용 메스. 여러분, 그 수술실에서 그 메스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시죠? 그 살을요, 그냥 생선 자르듯이 확 잘라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검이,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왜? 관절과 골수 안에까지라도 숨겨져 있는 죄들을 다 끄집어내는다. 조각 다 분해해버리는 거죠. 뭐 하시기 위해서요?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마음과 생각까지 다 들키고, 그리고 그 안에 폭로되어져서, 맞아요, 하나님, 난 죄인이 맞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바울은 초대교회에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까지 든든하게 세워서 유럽 전역을 기독교화 만드는 근본 바탕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우러러먹고 쫓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고 싶으세요? 그럴 때 죄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의로움, 변화됨, 성숙함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바울이라고 안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바울에게 말씀, 성령 안에서 바울을요, 계속 쪼개내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들키는 거죠. 바울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뭐만 붙잡겠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 은혜만 의지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행복입니다. 그래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거기에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놓은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정말 심령의 가난함으로 끌려온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진리로 구제해주고 진리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 절대적 가난에서 하늘의 풍요를 얻고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제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썩을 양식만 먹여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자들이 썩을 양식, 멸망의 양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란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양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아닌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진정한 구제와 진정한 기도로 주어야 될 양식은 뭐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48절에서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걸 이름을 만나라고 붙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만나라는 뜻이 뭐죠?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건 뭔 말이에요? 만나의 뜻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내렸어요. 이슬처럼 땅에 지면에 가득 찼었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데 그들이 그걸 먹으면서도 이게 뭐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야? 그냥 그들 눈에는 뭐로만 보였겠어요? 기적으로만. 야, 양식이 떨어지네? 옛날에 우리 애들이 보았던 그 만화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저 좋은 거죠. 피자 떨어지고 그냥 나 배부르고 나 맛있고 내 입맛에 좋은 이 육의 것에 감격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걸 먹었는데 그렇게 먹었더니 그 양식이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만나 먹고 뭐 한 거예요?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육신의 떡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먹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이 또 나와요. 광야의 떡인 만나와 지금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만들어 먹어라 했던 떡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육신의 떡으로 먹고 그 수준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너 육신에 힘 얻고 너 자식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내 삶의 평안을 누리는 거 그 상태에, 그리고 네 보람 찾는 거 그 상태 안에서 믿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삶을 신앙으로 알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열심히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육의 열매를 생산해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신앙생활, 보람된 신앙생활로 알고 여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마. 이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 진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진리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의 목적은 먹고 배부른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것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냄새가 난다, 먹기 질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진리가 떡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이해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진리의 양식, 진리의 음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로마에서 기독교를 그 식인 종교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뭘 먹고 뭘 마셔라 그러니까 내 살, 내 피 얘기하니까 야 사람 잡아먹고 사람 피 마시는 종교 이렇게 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육신의 그 예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로 쫓아가니까. 그래서 아직도 성찬식을 천주교는 정말 그 떡을 입에 이렇게 탁 붙일 때 예수님이 살이니까 한 조각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병으로 만들어 입에 딱 혀까지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왜? 떨어뜨리면 안 돼. 진짜 살이라. 계속 뭘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이고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배우지 않고 정말 천주교 교리대로 쫓아가면 반드시 지옥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외식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즉 예수를 진리의 양식과 진리의 음료로 먹고 마시는 자들만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의 기적, 눈에 보였던 이적들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진리의 양식으로 보지 못하고 따라가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육신의 떡으로만 먹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만나로 먹느냐 아니면 진리의 양식으로 받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명과 사망으로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일어난다는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이 진리로 주어지는데 어떤 자들은 말씀을 만나로 먹고 어떤 자들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하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예수를 진리로 깨달아 마음으로 가지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명과 죽음의 길이 갈린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기능과 능력에 반한 거지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쫓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예수님이 멈추시니까 욕하고 가버리죠. 안 주시면요 당장 떠나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서의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이 곧 예수의 기능과 능력만을 믿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니까 안수받고 낫고 병 낫는 거 배부르고 성공하는 거 이렇게 쫓으시면 예수를 기능과 능력만을 추구하는 그냥 육신을 채우는 떡으로만 만나로만 먹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성공한대.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단데 처음에는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이 쉬워 보였는데 그 삶은 내 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 뭐라고 말했어요? 쓰더라. 쓰디 쓴 거예요. 약효가 발효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는 가볍게 믿었는데 신앙이 점점점 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는 자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라는 거죠. 아버지 뜻이
진리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애굽 가자, 돌아가자, 잘못 생각했네?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에게 나를 위로해달라고 달려가는 거죠. 육신의 것 곧 줄 거야, 받을 거야, 얻을 거야, 힘내, 이런 말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능과 능력이 가르치는 것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시청각 교재에 불과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건 진리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죄의 증상인 그 병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지는 상태로 가게 될 것을 이 땅에 잠깐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어차피 또 죽을 건데 한번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다음에 안 죽었습니까? 다시 죽잖아요. 진짜 영생을 누리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기적이나 이것은 그 하늘에 성취될 것을 잠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잠깐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고 쫓아가는 게 믿음인 줄 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능과 능력만을 계속 바라보면 그 기능과 능력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계속 이 능력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올라가면 어떡할래? 내가 너희에게 없어지면 너희 뭐 보고 나를 믿을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오병에 기적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무리를 걷고 이거 보고 나를 따라왔어. 근데 내가 올라가면 이거 보여줄 사람 없으면 너희는 뭐 믿고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살리는 것은 그 예수의 기능과 능력과 표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영, 진리의 내용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양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 난 잘 몰라. 그냥 교회만 다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대. 멸망에 이르는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가는데 뭘 위해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예수 안에 담긴 그 진리를 보시고 그 예수를 진리의 양식으로, 진리의 음료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살리는 말, 살리는 영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배워서 연구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목숨 걸고 재산 다 팔고 모든 걸 걸고 24시간 다 거기에 쏟아 부어라 하면은 몇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놓은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안으로 어떻게 해요? 나와 결탁되어져서 결부시켜서 나를 옛사람을 부정시키고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되어짐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부정되어지는 자리로 밀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죽음으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말에서 당황해요. 부인을 하는 삶이 어떤 건지 그냥 그저 좀 겸손하고 제가 뭘요? 전 잘 못하죠. 이런 상황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못해 먹겠다 하고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요, 그 말씀으로 자꾸 내가 힘을 받으려고요, 내 육신의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나를 부인하는 자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들을 폭로하셔서 나를 부정시키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는 자리로 끌고 내려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마음의 청결함, 청결의 상태가 뭐예요? 비워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한 색으로 통일되는, 한 가지 진리로만 맞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과 사망의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양식이, 여러분이 듣고 있는 내용이 외식하는 거라면, 구제하는 거라면, 외식하는 자의 구제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리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시편 하나씩 올려주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설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게 있어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에 그냥 겉에 보이는 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목회를 안 하게 해주세요. 죽어도 혼자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여러분같이 귀한 성도들을 함께 멸망의 길을 같이 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길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만나로 먹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채우는 떡으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과 음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유대인들 눈에 거룩한 자들의 표상이었어요. 그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남들에게 나 자랑하려고 기도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그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위를 흉내내는 그 삶을 표현하신 단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외식하는 그것으로만 보여주고 내가 느껴지고 판단된 것으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설파되어지는 설교의 내용들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듣는, 그래서 겉으로 보고 세상에서 얻는 유익으로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소리들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병이 들어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만 해도 불안해합니다. 살 수 있을까, 죽을까에 대한. 그런데 이 인생 자체가 사망과 생명으로 매일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건 아무도 무감각한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세상의 떡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던져주는 그 세상의 떡으로 표현된 예수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맛있다고, 남들도 다 그거 좋아한다고, 그게 옳다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도 같이 그거 먹고 마시다가는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힘의 논리로 많은 사람이 간 곳이 진리라고 이 시대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란 말이에요. 그 진리로, 그 드러나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로고스의 그 말씀으로 기록된 거 안에 레마를 담아 놓으셨다. 그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진리로 알아들어서 우리 이웃에게, 그 외식하는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 진리의 양식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먹고 마시고 그걸 얻는 자들,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세요. 진리의 양식으로 구제해 주시고, 진리의 겉옷으로 입혀 주시고, 진리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게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간절히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배우기를 힘쓰시고 마음에 담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그 진리를 넘겨주시는,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분별하시고 그 진리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세워지지 못한 자들은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판단되어지는 인간의 행위와 또 세상에서의 자신의 형편을 보고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 만나로 먹지 않고 진리의 양식, 진리의 음료로 먹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